할렐루야,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영적 보약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4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르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표제어를 보면 74편의 표제어를 보면 73편과 같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3편, 74편 그리고 앞으로의 시편들을 아삽이 지었다는 거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찬송의 직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성가 대장, 성가 지휘자 이런 찬송과 찬양을 담당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곡조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적인 리더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삽을 선견자라고도 하였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시편에서 시편을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근데 그는 단지 노래를 잘하고 시를 잘 쓰는 재능이 있기에 시편을 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바른 관계를 위해 시편을 지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삽의 은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나 또 우리 성가대 또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이 우리의 바른 자세인가? 우리의 재능과 은사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스길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74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성소, 성전이 불에 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덮여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아삽,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아삽이 살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다윗 왕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도 성전이 불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불에 탔던 바로 그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BC 586년 그 경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의 성전은 바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회당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은 아삽이 지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삽 자손들이 지었다. 즉 아삽의 가문의 대표, 바로 그 직분을 담당한 사람이 지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게 됩니다. 즉 아삽의 이름으로, 아삽 가문의 이름으로 이 시편을 짓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에 아삽은 무엇을 교훈과 신앙의 배움으로 삼았는가? 또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교훈으로 오늘 시편 속에서 배울 수 있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또 10절에도 질문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패와 뼈아픈 아픔 가운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때로는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될지라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억울하고 또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통할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나아가지 못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삽의 가문에 바로 이 찬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원망을 뒤로하고 내 소망을 주님께 두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으시든지 간에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여 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 아삽은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악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파묻혀 있지 않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한 자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한 자이고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12절이었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왕이신데 단지 지금만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나의 왕이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집중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할 때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용, 리워야단, 악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큰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즉 아무리 힘이 센 동물, 아무리 힘이 센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강들을 마르게 하시고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빛과 해를 마련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낮도 밤도 빛과 해도 여름과 겨울도 이 세상에 어떤 가장 힘센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바벨론 포로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통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창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그들의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는 것은 그들이 저주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이 remnant,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이 유대의 남은 자들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단지 작은 시간, 어떤 형통한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무엇이죠? 언제나 모든 것에 경계선을 넘어서 좋던지 싫던지 어렵든지 억울하든지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합력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부흥성회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이 있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여러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의 성숙, 믿음의 자리,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